잠언은 솔로몬이 주신 그런 지혜로운 말을 담고 있습니다. 우리가 솔로몬이다 이라면 지혜로운 왕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그의 아비 다윗도 시편을 쓰고 또 노래를 하고 참 음악에도 또 시에도 뛰어났고 문장에도 뛰어났는데 그의 아들은 아버지를 본받아서 우리가 솔로몬의 행적을 보면 솔로몬이 온전했을 때 하나님께 잘 붙들려 있었을 때는 그의 아버지를 많이 닮아가요. 아버지를 많이 떠올리고 그런데 솔로몬이 이제 산당에서 또 여러 이방 아내를 취하고 이런 모습을 볼 때는 그의 아비에서 좀 멀어지는 또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잠언이라고는 요새는 이제 많이 우리가 말하지 않죠. 뭐 금은 또 어떤 명언 뭐 이런 말들도 있지만 잠언이라는 말은 좀 고유하게 우리가 오랫동안 써야 될 말일 것 같습니다. 이 잠언이라는 것은 아주 긴 산문같이 그렇게 되어 있지 않으면서도 어느 정도 운문과 같이 요약되어 있으면서도 인생의 교훈이 되고 길잡이가 되는 그런 말을 잠언이라고 하겠습니다. 잠언은 이미 그 자체로 어떤 생명에 관한 그런 말씀이고 지혜의 말씀입니다. 어떤 꾀를 부리라는 그런 세상의 말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런 말, 이것을 바로 솔로몬이 읊조리고 그것을 기록한 것이 바로 잠언의 말씀입니다. 잠언은 보면 솔로몬의 말이지만은 아비가 아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친근한 표현도 될 수가 있고 실제로 솔로몬이 그의 장자 르호보암에게 이 말씀을 들려주었다 그렇게 말하기도 하지만은 우리가 굳이 그렇게 볼 필요가 없고 바로 아비가 아들에게 이렇게 말을 들려주는 것은 우리가 신명기 6장에도 보지만은 바로 들으라 이스라엘아 쉐마가 아버지가 자녀들에게 들려주는 그런 형식으로 말씀이 이렇게 전달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에서 아비가 아들에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들려주는 것, 이것은 아주 고유한 형식이고 그 형식으로 잠언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솔로몬이 왕이 되었는데요. 우리가 솔로몬이라면 저는 여호수아를 한번 떠올려 봅니다. 여호수아 솔로몬 정말 훌륭한 그런 지도자고 군장이고 왕이었는데 참 어려움도 많았을 것 같아요. 왜요? 그의 아비가 너무나 뛰어났죠. 또 그의 전임자가 또 엘리사도 그렇죠. 엘리사는 엘리야를 또 모시고 여호수아는 한마디로 모세를 시종 들고 그리고 솔로몬은 다윗을 아비로 두었어요. 어떻게 보면 이 청출어람이라는 거 또 자식이 아비보다 더 낫다는 거 이게 말은 쉽지만은 되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특별히 아비가 훌륭한 족적을 남기고 또 좋은 일을 많이 행했을 때 자식들은 사실 많은 경우에 오히려 실족하고 아비는 참 입신양명해서 어려운 걸 겪어내고 또 많은 것을 이루었으되 자식은 그런 고생을 몰라서 그저 편안한 것만 알아서 그 전혀 아비의 어떤 가업을 잊지 못하고 오히려 해치고 오히려 누가 되고 그런 경우를 우리가 많이 봅니다. 사실 아비만큼 어미만큼 부지런한 자녀들이 있다면 사실 그 자체로 뛰어날 거예요. 그런데 솔로몬도 얼마나 두렵겠어요. 그 다윗이 아주 영토를 넓혀놨잖아요. 통일왕국을 이루고 가장 이스라엘에서 그야말로 하나님이 약속한 이 가나안의 땅을 완전히 통일 다 정복한 것이 바로 일부는 남아있지만 물론 그렇지만은 바로 우리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그게 바로 다윗이거든요. 이러한 그 다윗의 큰 유업을 성을 지켜야 되는 것이 바로 솔로몬인데 솔로몬에게 이러한 왕직이 주어졌을 때 솔로몬은 어떤 세상에 그런 술사들을 찾아가지 않고 책사들을 찾아가지 않고 기브온에서 일천번제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러져서 일천번제를 드리고 그리고 종은 아이라
이렇게 겸손히 자기를 표현합니다. 종은 아이라 주께서 택하신 큰 백성, 헤아릴 수 없는 백성을 다스릴 수 없으니 종에게 바로 저 백성을 다스릴 수 있는 재판하고 판단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런데 이 솔로몬이 구하는 것이 참 합당합니다. 나는 어린아이와 같아서 이런 것은 정말 그저 수사라고 보기 어렵고 은유라고 보기 어려워요. 정말 어린아이 같잖아요, 우리가요. 어떤 일을 앞두고 있을 때 우리가 과연 어른답습니까? 우리가 무슨 일을 계획하고 두 길이 있을 때 한 길을 우리가 선택하는 인생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가 과연 어른답습니까? 우리 어린아이 같잖아요. 왜요? 모르니까. 잠시 후를 모르니까 누가 어른이라 이야기할 수 있겠어요. 그래서 어린아이 같고 진실이에요. 어린아이 같은 거예요. 어린아이 같은 그 가운데서 이렇게 큰 백성을 다스려야 되니 종에게 바로 재판을 하는 송사하는 마음을 주소서. 그런데 그때 이 솔로몬은 무엇을 구하느냐? 듣는 마음을 더 주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가 솔로몬의 지혜를 구하였다라고 말하지만은 엄밀히 말하면 성경에는 듣는 마음을 주시옵소서. 그래서 솔로몬은 하나님의 말씀, 음성을 들어서 그때 내가 재판할 수 있게끔 해달라는 것이지 어떤 판단하는 내 마음이 아니에요. 이게 솔로몬의 기도예요. 나의 자질이나 나의 어떤 판단력 그것을 달라고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시시각각 듣는 마음을 달라고 했어요. 이게 정말 합당한 기도예요. 일용할 양식을 달라. 우리가 어떻게 양식을 다 저장하겠어요? 그때그때 주셔야죠.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어떻게 다 모든 일의 지혜를 우리가 마음속에 담고 살겠어요? 그때그때 듣는 마음을 주셔야 되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의 기도를 들으시고 송사를 분별하는 지혜를 주시고 지혜롭고 총명한 마음을 주셨다라고 이렇게 열왕기상 3장에 보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지혜를 살펴보는데 특별히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고 하다가 지금 입시를 앞두고 있는 또 우리의 지체들 또 영혼도 있고 또 어쨌든 이 겨울은 뭔가 결산을 하거나 이 추위라는 것은 뭔가 사람을 돌아보게 하기도 하고 뭔가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뭔가의 이 뭐라고 할까요? 판단, 지식 뭐 가을은 뭐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해고적이고 또 낭만적인 그런 계절이라고도 하지만은 또 그에 못지않게 가을은 뭔가 우리를 돌아봐야 되는 판단해야 되는 낙엽이 떨어질 때 일생을 잘 살고 저렇게 아름답게 떨어지는지 참 모든 일을 이루고 떨어지는 거 아름다운 그런 조락인지 아니면 그저 추하게 떨어지는 그런 잎새인지 우리가 이런 것을 한번 생각해 보게 되는데요. 특별히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을 전할고 하다가 지혜의 말씀을 오늘 한번 나눠보면 좋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한 건데요. 지혜라는 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듣는 마음이다. 혹은 그 듣는 마음이니 마음의 길을 여는 것이다. 지혜라는 것은 마음의 길을 여는 것이다. 무엇을 듣느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다. 왜요? 사람은 과거 기억도 다 못해요. 과거라도 잘 기억하면 그 사람 좋은 사람이에요. 과거도 좋은 대로만 각색해서 기억하는 게 인간이에요. 그러니 사람의 말을 듣는 길을 가지고 뭐 하겠어요? 연약한 것을 들어서 우리가 얼마나 완전해지겠어요? 하나님은 과거뿐만 아니라 미래까지 아시는 전지전능하시고 모든 것을 지으시고 알파 오메가 되시기 때문에 지혜라는 것은 듣는 길을 갖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길을 갖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다. 솔로몬은 바로 왕이 되면서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습니다. 이것은 바로 다른 것이 아니라 그가 다스릴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이요.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친히 다스린다는 것을 솔로몬이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이러한 지혜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잠언 전체와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지혜를 크게 두 가지로 한번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 첫째로 이러한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지혜는 첫째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입니다. 잠언 1장 7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고 했고, 잠언 8장 10절에 보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여기 근본이란 말은 사실 우리나라 말로는 둘 다 근본을 썼지만은 앞에 근본이란 말은 뿌리라는 뜻이고 뒤에 근본이란 말은 시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뿌리고 지혜와 지식의 출발이다. 이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우리가 일전에 한번 나눈 적이 있죠. 칼빈의 그런 제가 제1계명 해석을 이야기하면서 칼빈은 너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는 그 제1계명을 해석하고 유일한 하나님을 섬기는 그 네 가지가 있는데 그것을 바로 이 칼빈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했죠. 첫 번째는 바로 여호와를 경배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신뢰하는 것이고, 세 번째는 여호와께 구하는 것이고, 네 번째는 여호와께 감사하는 것이다. 같이 한번 해볼까요? 경배, 신뢰, 간구, 감사.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우리가 여호와를 내 마음에 두고 여호와를 모시는 것이다. 경외라는 것은 조금 두렵다, 또 공경한다 이런 뜻을 내포하고 있어요. 분명히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은 두려우신 분이에요. 맞아요. 그분은 너무 크셔서 우리가 담을 수 없는 분이고 헤아릴 수 없는 분이에요. 그러나 우리가 이 경외라는 것은 그분이 두렵고 그분이 너무 크시기 때문에 그분을 멀리하라는 것이 아니에요. 모든 일반 종교는 다 결국은 신을 두려워하고 멀리하는 쪽으로 서 있는 게 이방 종교예요. 그러나 오직 우리 참신앙, 우리 기독교는 하나님을 더욱 가까이 아브라함 카이프가 이야기했듯이 nearer to God, 하나님께 더 가까이. 경외라는 것은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이에요. 누가 불에 가까이 가겠어요? 누가 이글거리는 태양 가까이 가려고 하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태양을 지으신 분이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지은 분이신데 우리가 가까이 가면 타버릴 수밖에 없지만은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 다가가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경외예요. 이것이 있어야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 있다. 여호와를 경배하고 아도레이션이라고 했죠. 그리고 여호와를 신뢰하고 피두키야, 아도라지오 피두키야. 그리고 여호와께 간구하고 인보카지오, 여호와를 인보케이션. 이게 바로 기도고 간구란 뜻이거든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여호와께 감사하라. 아게레 그라치아스, 바로 땡스기빙 영어로. 이 네 가지가 있을 때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경외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가장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길이에요. 하나님은 어깨동무를 한다고, 하나님은 친구같이 마누리 여긴다고 가까이 가는 것이 아니에요. 가장 경외할 때, 가장 고요히 사무엘이 성전을 지키면서 고요하게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는 듯한 그 시간에, 경건한 시간에 여호와의 음성이 들리는 것이지, 막 난잡하게 때리고 난잡하게 뛴다고 해서 바알의 신이 부르듯이 뛰고 안 되니까 몸을 때리고 한다고 해서 여호와의 불이 내리거나
음성이 들리는 것이 아니에요. 여호와는 경외할 때 우리에게 가까이 오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경외할 때 그때 그 경외가 바로 지식과 지혜의 근본이다 이 말이야. 뿌리고 시작이다. 우리 하나님을 안다 그러면 하나님을 먼저 경외해야 돼요. 그를 경배하고 그를 신뢰하고 그에게 간구하고 모든 일을 통하여 감사할 때 그때 우리가 지혜와 지식의 출발선에 서 있는 거예요. 이게 없이 무슨 지식을 말하고 여호와를 경배하지 않고 여호와께 구하지 않고 여호와께 감사하지 않고 여호와를 신뢰하지 않으면서 우리에게 무슨 지식이 있고 지혜가 있다. 그것은 전부 부추와 같은 것이에요. 전부 떠다니는 것이고 그런 것은 맞지 않는 그런 목걸이와 같고 맞지 않는 가락지와 같아요. 우리에게 안 맞아요. 우리는 오직 여호와를 경외할 때 아는 지식 그것이야말로 잘 맞춰진 옷과 같이 우리에게 꼭 맞는 것입니다. 지식과 지혜는 세상에서는 다르게 사용하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는 지식과 지혜가 똑같은 말입니다. 우리가 구약에 보면 특별히 세 단어가 있거든요. 지혜와 지식과 그리고 명철. 오늘도 보면 이 세 단어가 사용되고 있는데요. 이 세 단어는 세상에서 사용할 때는 조금씩 다르죠. 우리가 세상에서는 지식이다 그러면 주로 분석적인 지식, 과학적인 지식, 주로 후험적인 지식 이런 것을 많이 이야기하죠. 지각적인 지식. 그리고 지혜라고 하면 뭡니까? 바로 살아가는 삶의 지식, 생명의 지식 이런 것을 지혜라고 하죠.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조금 구별이 됩니다. 뭐라 그럴까요? 배추, 무, 고춧가루 이건 지식이고 이거 얼버무려 가지고 김치를 만들어서 맛이 나면 그게 지혜죠. 그 세상에서는 지식과 지혜가 조금 이렇게 구별되고 차별돼 보이지만은 하나님의 진리가 역사할 때는요.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것이 지식이고 하나님의 진리대로 사는 것이 지혜라고 했을 때는 지식과 지혜는 이미 구별되지 않습니다. 왜요? 하나님의 진리는 이미 삶으로 역사하고 생명으로 역사하고 사랑으로 역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임하는 하나님의 지식은 그저 날카로운 칼과 같이 임하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이 우리에게 잘 사용할 수 있는 어떤 가위를 깎는 칼과 같이 가도와 같이 우리가 쓸 수 있을 만한 그런 기구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날카로운 날만 주시는 지식이 아니라 이미 손잡이를 마련해 주셔서 가위를 깎아 먹고 음식을 자를 때 쓸 수 있도록 하나님이 잘 맞추어서 주시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우리가 잠언이나 이런 것을 읽을 때 지식이나 지혜나 명철이나 또 말씀이나 또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것이나 오늘 여러 가지 한 5가지 6가지 표현이 되어 있는데 이런 것은 다 한 가지예요. 왜요? 여호와의 진리가 우리 안에 임하는 방식이기 때문에 여호와의 진리는 이미 하나님의 사랑으로 우리의 생명으로 임하기 때문에 항상 동일한 것입니다. 결국 그러므로 여호와를 아는 지혜와 여호와를 아는 지식의 최고의 극점이 바로 뭐냐? 그것이 바로 예배고 기도입니다.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읽지 않았지만은 여호와를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5절 시작.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특히 시편이나 잠언은 이렇게 대꾸를 썼을 때요. 거의 같은 의미로 읽으면 돼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안다. 이렇게 읽으면 돼요. 이다가 근데 조건 가치도 하고 이렇게 원인 결과 가치도 쓰지만은 잠언이나 시편에는 대체로 동의어가 많아요.
그래서 여호와 경외하는 것이 여호와를 아는 것이다. 그 경외의 클라이막스가 바로 예배고 기도다. 우리는 사마리아 여인과 같이 모르는 신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아는 신에게 아는 것을 예배한다. 요한복음 4장 22절에 보면 사마리아 여인은 계속 수가성에서 그 산에서 모르는 것을 예배했지만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한다. 그리고 우리는 기도를 드릴 때 모르고 중얼중얼 부적에 하듯이 하지 않는다. 중언부언하지 않는다. 중언부언은 뭐예요? 모르고 기도 드리는 게 중언부언이에요. 모르니까 또 하고 또 하고 또 하고 때를 쓰는 거죠. 그런 때는 가부가 기도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에요. 우리는 알고 기도하는 거예요. 믿고 확신한 바를 구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17장 23절에 보면 아덴의 사람들은 알지 못하는 신에게 기도했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러므로 지혜와 지식의 클라이막스는 참 진리 가운데서 예배드리고 참 진리 가운데서 기도할 때 그 순간이 가장 지혜로운 거예요. 아까 우리가 말씀을 드렸죠. 지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고 바로 듣는 귀를 갖는 것이 지혜라고 했죠. 하나님의 말씀에 듣는 귀, 그 귀가 언제 열릴까요? 성경을 읽을 때일까요? 그거보다 더 중요한 때는 바로 기도할 때예요. 성경을 읽고 기도할 때란 말이에요. 말씀으로 아는 것을 구할 때. 여러분들께서, 성도 여러분들께서 하나님 앞에 말씀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그때 여러분들이 가장 여호와를 잘 아는 거예요. 우리는 무슨 시험이 없어요. 수능이 없어요. 뭐 얼마 정도 알고 얼마큼 알고 아니에요. 항상 살아계신 하나님이 친히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것, 그것을 순간순간 들을 때 지혜로운 것이지 내가 지혜로운 게 아니라 이 말이에요. 내가 무슨 성경을 많이 읽어서 지혜롭고 내가 무슨 실력이 많아서 신앙력이 많아서 지혜롭고 내가 직분자라서 지혜롭고 내가 목사와 교사라서 지혜로운 게 아니에요. 벌써 그런 내가 갖추고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지금 들려주시는 말씀을 듣는 길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순간 지혜로운 거지. 그래서 우리는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모든 일을 결정할 때 기도한단 말이에요. 밥을 먹어도 기도하고 순댓국을 먹을지 김치국을 먹을지 기도하란 말이에요. 안 치려면 기도하고 매사에 기도하고 매사에 그때 여호와의 지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첫 번째 지혜인 것입니다. 지혜의 근본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바로 그를 가까이 해서 그의 음성을 듣는 것이다. 두 번째 지혜는 뭘까요? 이렇듯 우리가 여호와를 경외하는 가운데서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이 지혜다. 아무리 귀를 쫑긋 세어도 들리기는 하되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지혜라 할 수 없을 것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것, 이것이 바로 지혜다. 혹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마음을 달라고 기도하는 것, 그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거듭남 자체가 우리의 노력이나 우리의 태생 때문에 된 것은 아니죠. 요한복음 1장 13절에 보면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요 바로 하나님께로 난 자라고 했잖아요. 요한일서 5장 1절에도 보면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죠. 우리는 태생부터가 하나님께로부터 났죠.
그래서 증거하는 이가 셋이니 물과 피와 성령이다라고 요한 1서 5장 7절에서 계속 말씀하고 있죠. 우리는 거듭남이 뭡니까? 바로 물로 세례를 받죠. 그러나 물로 세례를 받는 것이 뭡니까? 성령 세례를 인치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는 물 세례, 성령 세례 따로 없어요. 오순절에서는 물 세례 받고 성령 세례 또 기다리고 방언을 받으면 성령 세례다 하고 무슨 은사가 나타나고 그러면 성령 세례라 그러는데 그건 전혀 비성경적이고 있지도 않는 이야기예요. 세례가, 물 세례가 성령 세례를 표시하는 거예요. 인치는 거예요.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은 하나다. 왜요? 이 씻음이 성령의 인침이라면 그것이 바로 예수님의 피로 말미암은 것이니까. 그래서 우리는 성령과 물과 피가 셋이 합하여 하나니라. 우리가 거듭나는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혹시 뒤에 한번 문 한번 열어보세요. 누가 계속 그러신 것 같아요. 아닌가요? 예. 그래서 물과 피와 성령으로 우리가 거듭나는데 우리가 거듭날 때 우리에게 임하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바로 깨끗하게 되고 그리고 성령이 임하는데 요한일서 5장 6절의 말씀에 보면 같이 합니다. 성령은 진리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혈통이나 육정이나 사람의 뜻으로 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다. 요한복음 1장 13절, 요한일서 5장 1절. 우리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을 요한일서 5장 7절에는 물과 피와 성령이 하나라고 했고 그 가운데 성령은 진리니라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뭐냐? 우리가 거듭날 때 성령이 임할 때 바로 우리 안에서는 진리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하게 하고 진리가 우리를 날마다 거룩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진리 외에는 우리가 자유롭게 되지 못해요. 칭의죠. 자유롭게 된다는 것은 의롭게 된다는 것이고 진리 외에는 우리가 거룩하게 되지 못하는 것입니다. 오늘 잠언 2장 6절에 보면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죠. 잠언에서 지혜나 지식이나 명철은 여호와의 진리를 받는 거기 때문에 같은 말이다. 그래서 세상에서는 지식이 있고 지혜가 따로 분리될 수 있으나 여호와의 진리를 받아들이는 것은 진리나 지혜나 명철이 똑같은데 6절에 보면 여호와가 지혜를 주시고 그리고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이런 것도 역시 아까 제가 말씀을 드렸듯이 지혜는 주시는 것이고 지식과 명철은 입에서 내시는 것이고 이렇게 읽지 마시고요. 잠언을 읽으실 때는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지혜와 지식과 명철을 주시고 입에서 내시며 이렇게 대꾸되는 것을 이렇게 운문 형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우리가 입에서 내신다 이것은 창세기 2장 7절에 보면 바로 여호와께서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된지라. 바로 여기에서 지혜를 주시고 지식과 명철을 입에서 내시며 라는 말은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지으실 때 생기를 불어넣어서 생명이 됐는지 인간이 그 생기는 바로 영혼이란 말이에요. 이 영혼은 하나님이 지어서 주신 것이에요. 이방 철학자들은 무슨 연기가 떠돌아다니고 그런 연기가 흙 속으로 들어와서 인간이 됐다고 하지만은 우리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성경은 절대 그렇게 가르치지 않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영혼을 지어서 주신 것입니다. 이 영혼을 불어넣으시듯이 오늘 이 말씀에 그대로 그 말씀을 쓴 거예요. 창세기 2장 7절에 바로 입에서 내심이여. 바로 우리의 영혼을 지어서 주시는 분이 완전한 지혜와 완전한 지식과 완전한 명철을 우리 영혼 가운데 불어넣어 주신다.
훅 불어넣어 주신단 말이에요. 그렇게 오늘 여기에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지식은 어떤 지식이냐? 7절에 보면 완전한 지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합시다. 완전한 지혜.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지혜, 이미 완성된 지혜, 그리고 완전한 지혜입니다. 이것은 인간이 궁리한다고 되는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만 가지고 계시는 지혜고 지식입니다. 우리는 그것을 훅 불어넣어 주니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것은 완성품으로 들어오는 그런 진리요 지식인 것입니다. 하만과 모르드게가 있어요. 하만은 머리가 뛰어나요. 깨가 많아요. 그래서 모르드게를 죽이려고 장대를 준비하고 온갖 음해를 해서 모르드게를 위시해서 예수들뿐만 아니라 이스라엘을 싹 다 죽이려고 하죠. 모르드게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만의 그 세상적인 꾀와 지식은 끊어버리고, 그건 인간 속에서 나온 거거든요. 바로 하나님의 지혜를 주시죠. 하나님의 지혜는 놀라운 것이에요. 그 전날 밤에 임금이 안 읽던 이걸 책을 읽게 하는 것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전혀 놀라운 일로 이루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온 것이야 역사예요. 우리는 무슨 일이 있을 때 분명히 세상의 지혜가 앞서는 것 같아요. 하나님의 지식과 지혜는 미련한 것 같아요. 누가 봐도 요셉은 미련해 보여요. 보디발의 아내가 지혜로워 보여요. 누가 봐도 하만은 지혜로워 보여요. 모르드게와 에스더는 그저 미련해 보여요. 금식하고 있고, 임금 앞에 나아가려면 몸을 치장해서 예쁘게 보여서 임금 마음을 구슬려야 되는 게 정수일 텐데 오히려 금식하고 기도하고, 그게 하나님의 방식이에요. 인간적으로 보면 얼굴을 다듬고 왕 앞에 나가서 왕의 마음을 움직여야 될 텐데 누가 그렇게 생각하지 않겠어요, 세상에서는. 그러나 금식하고 왕 앞에 나가는 거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부어넣어 주시는 그런 지혜와 지식과 명철이란 말이에요. 다윗이 압살롬에게 쫓겼어요. 다윗이 무슨 힘이 있어요? 이제 아무 힘도 없고 그저 울면서 맨발로. 다윗이 정말 어린아이 같이. 다윗은 그런 사람이에요. 좋을 때는 옷이 벗겨주는 줄도 모르고 좋아하고, 또 슬픈 일을 당할 때 다윗이 그렇게 심지가 굳고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강인한 사람이 못 돼요. 다윗의 삶을 보면. 곧 엎드려져 기도도 하고, 또 죽었다 그러니까 기도해도 소용없다 그러고 또 금방 씻고 또 다스리고, 어떻게 보면 다윗은 여러 성격을 가진 사람일 수도 있어요. 종합해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어떻게 보면. 그러니 솔로몬도 어린아이와 같으니, 다윗도 보면 어린아이와 같아요. 우리가 다윗의 삶을 쭉 사무엘서 이런 데 읽어보면요, 어린아이와 같아요. 다윗이 무슨 병사가 있어요. 다 쫓겨가는데 이제 압살롬에게 두 술사, 책사가 붙죠. 본래 아이도벨이 따라다니는데 아이도벨은 얼마나 머리가 좋은 사람이에요. 깨가 뛰어나죠. 그리고 후세가 이제 그 아이도벨의 깨를 꺾으려고, 후세는 이제 다윗 편이거든요. 아이도벨은 뭐라고 합니까? 바로 지금 당장 병사 1만 2천을 일으켜가지고 다윗을 멸해버리고, 그리고 다윗의 후궁을 압살롬이 급탈하라고 그래요. 아니, 길을 꺾어버리라 그래요. 그러니 압살롬이 그 일은 했어요. 후궁들은 다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도 기가 죽어버린 거예요. 이게 맞은 거예요. 지금 상황이 그렇게 돌아가는 거예요. 다윗은 이제 힘이 없어요. 그저 울고 눈물을 삭힐 뿐이에요. 그러니 아이도벨이 압살롬에게, 그리고 당장 병사 1만 2천만 나에게 주십시오. 그 당시 이스라엘 병사는 수백이 돼요. 수백만이. 수십만이 돼요. 최소한. 병사 1만 2천만 나에게 줘서 다윗을 멸하십시오. 분명히 아이도벨이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훗새를 그 당시에 다윗의 편에 세웠어요. 훗새는 전혀 다른 계획을 내요. 지금 다윗을 쫓아가다가 다윗이 궁지에 몰려서 아직까지 그 밑에는 뛰어난 병사들이 있는데 한두 병사들이 큰 병사들이 또 쫓아오는 병사들을 죽이면 지금 압살롬의 이 놀라운 기세가 꺾일 것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기다렸다가 아주 하늘의 별과 같이 전체 단에서 브엘세바까지 병사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리고 갑자기 다윗을 칩시다. 그래서 다윗이 성에 안에 갇혀 있으면 아예 성을 드러냅시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훗새가. 훗새가 맞는 듯 하지만은 훗새는 사실상 안 되는 거예요. 이거 지금 다윗에게 힘을 주는 것이고 어떻게 보면 압살롬의 기세를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아히도벨의 계략을 받지 못하고 훗새의 계략을 받게 하죠. 그래서 결국은 아히도벨은 집에 들어가서 고향에 내려가서 자살해버리고 압살롬은 망해버리는 것이죠. 우리가 이런 것을 통하여서 무엇을 보느냐? 하나님이 하시는 지혜는 우리 인간으로서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을 믿거든 하나님의 진리와 지혜와 명철과 지식은 받아들이십시오. 따지지 말고 판단하지 말고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에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시고 말씀에 비추시고 말씀에 비추세요. 착한 것인지 사랑하는 것인지 용서하는 것인지 말씀에 비추어서 크게 맞거든 받아들이십시오. 우리 인간의 지혜는 아무리 뛰어난 하만의 지혜도 꺾이는 것이요 아무리 뛰어난 아히도벨의 지혜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않으면 꺾이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 너머를 보시는 것입니다. 제가 금요일날 그런 설교를 했어요. 가난해지려고 노력합시다. 가난해지려고 노력합시다. 우리는 가난해져야 돼요. 심령이 가난해져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폭포수같이 임해요. 그리고 오늘 말씀과 같이 우리는 미련해져야 돼요. 우리가 지혜로우면 안 돼요. 하나님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 안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지혜로워야 돼요. 내가 지혜로우면 안 돼요, 여러분들. 내가 지혜로우면 아주 지혜로워서 꼭대기 9분음선, 9.5분음선까지는 올라가는데 너무 높이 올라가서 떨어져 죽어요. 그게 인간의 지혜예요. 어느 선까지는 하나님이 끌어올려줘요. 하만과 같이 하루 전날까지. 예? 내가 내일 이제 국무총리로 책봉되어서 좋은 옷을 입고 내가 세상 보는 사람들 앞에서 한 바퀴 돌고 프레이드를 하고 전날까지 9분음선, 9.5, 9.7능선까지 올라가요. 인간의 지식이. 그러나 마지막 날 꺾어버려요.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을 단위로 살아야 돼요. 같이 합시다. 이 생의 삶을 한 단위로 살자. 이 말은 뭐예요? 마지막에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우리는 마지막까지. 그때 좀 이기고 좀 지는 거 가지고 일희일비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예요. 오늘 2장 1절의 말씀을 보시면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같이 합니다. 받으란 말이에요. 그리고 나의 계명을 내게 같이 합니다. 간직하며. 받아서 간직하라는 거예요. 받으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인정하라는 것이고 간직하라는 말은 여호와의 말씀을 조각하라는 것이에요. 새기라는 것이에요. 은밀한 곳에 저장하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성경교리 정의 아카데미 때 했죠. 바로 수납한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받아서 드려라 이 말. 성령의 조명과 성령의 감화 가운데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여라. 지혜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첫 번째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여호와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즐거워하세요. 기뻐하세요. 진리의 영이 내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여십시오. 마음의 길을 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은밀의 음성을 들려주실 때 육체로 판단하지 마시고, 이렇게 해야 나에게 유익한데, 이렇게 해야지 나에게 좀 낫는데, 그게 바로 패망의 길이라는 걸 아셔야 돼요. 받아들이세요. 믿져도 받아들이세요. 억울해도 그 사람은 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요. 아침에 울음이 깊숙하더라도 밤에 하나님이 평강을 주실 것이요. 낮에 너무 얕게 살고 너무 깨를 부리다 보면 밤에 평강이 없어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는 거예요.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간직하고, 그리고 우리는 무엇을 하나님 앞에 구하느냐? 4절에 보면 그것을 구하고 그것을 찾으며 라고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무엇을 기도하느냐? 받아들이게 해달라고 기도하세요. 그것을 구하고 찾으세요. 같이 합니다. 받아들이도록 간구하자. 하나님 아버지, 저에게 들려주시면 그 말씀을 받아서 새기고 그 말씀대로 살게 해 주시옵소서. 받아들이는 심령을 주시옵소서. 아멘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순종의 심령을 주시옵소서.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바로 솔로몬과 같이 기도하라는 것이죠. 일천 번제를 드리고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이것이 바로 오늘 기록되어 있단 말이에요. 들을 마음을 주시옵소서.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고,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는데, 지혜를 찾고 명철을 찾고 바로 지식을 찾는데,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개척해서 내가 어떤 깨를 부리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면 내가 그것을 듣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 마음을 우리에게 주시고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우리가 바로 하나님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래서 10절에 보면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여기 영혼이 바로 창세기 2장 7절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잠언 2편은 2장은 창세기 2장 7절과 같이 여러분들이 상고하시면 아주 말씀에 꿀송이 같은 단맛이 있어요. 그래서 바로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것이 바로 무슨 말씀이냐? 6절에 그 입에서 내심이요. 바로 지혜와 지식이 우리 마음에 쑥 들어오고, 그리고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이 영혼이 오늘 뒷부분 읽지는 않았지만은 바로 17절에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고 19절에 보면 생명의 길입니다. 이제 말씀을 제가 마치려고 합니다. 입시를 앞두고 있거나 또 우리가 인생을 판단할 때 정말 마지막 잣대를 인생의 잣대로 본다면 우리의 가정이나 수단도 전부 인생의 과정이나 수단을 쫓아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시험에 떨어지더라도 되더라도 하나님의 잣대로 보십시오. 저는 열심히 노력하고 열심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준비했다면 그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고, 지금이 끝이 아니므로 인생이 한 단위므로 지금 20대에 30대에 무슨 일을 너무 빨리 판단치 말고 지금은 모자라더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제가 우리 아이에게 오늘 솔로몬이 아이에게 잠언을 주듯이 우리 정동미 선생님에게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생각난 것은 내가 무슨 권면을 할 것인고, 시험장에 가서 떨지 말라고요. 열심히 했으면 됐어요. 어느 게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우리 정동미 선생님 열심히 했어요. 주일 예배 잘 드리고, 그렇게 했으면 됐어요. 담대하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바로 지식과 진리와 명철을 주시고
우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에게서 난자로 삼아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지혜도 주시고 지식도 주시고 명철도 주시고 우리 앞에 있는 우리 자녀들에게도 이런 지혜가 있어야 진짜 큰 사람이 돼요. 하만같이 키워서 뭐 하겠어요? 우리가 세상의 국무총리 돼서 뭐 하겠어요? 하나님의 모르드게와 같이 돼야죠. 보디발의 아내와 같이 키워서 뭐 하겠어요? 예수도와 같이 키워야죠.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있어야죠. 세상의 임금에 나가되 금식하고 나가면서 그런 모습이 있어야죠. 다니엘과 같이 20일 금식에도 하나님이 안광을 더하시면 얼굴에서 빛이 나는 건데 그것을 알아야 그게 바로 지혜죠. 우리도 이 가을에 조금 모자란 거, 부족한 거, 그래도 아직 이해도 11월, 12월 2달 남았고요. 다 된 것은 아니지만은 하나님 앞에 지금 내가 기도하면 그게 지혜로운 것이다. 큽니다. 지금 그 순간입니다. 이러한 은혜가 부족한 종, 어린아이 같은 저와 또 여러분들 위에도 함께하기를 축복하는 것입니다. 한번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진리를 아는 지식과 그것을 깨닫는 지혜와 그것을 삶에 구현하는 명철을 저희에게 허락하신 줄 믿습니다.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께로부터 나게 하시고 성령이 임하시고 물과 피와 성령이 증거한다 하셨사오니 그 성령은 진리라고 하셨사오니 우리 안에 진리가 임한 줄을 믿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아는 지혜와 지식 가운데 살게 하여 주시고 이로 즐거워하게 도와주시옵소서. 마지막에 모르드게와 같이 승리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그런 지혜와 지식을 갖게 하시고 세상에서 이기는 지식으로 만족하는 저희들 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을 드리옵고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